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서 살게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이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에스라까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에스라는 2차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 중에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완공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귀환 후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됐고 또 번제물도 드린 상황에서 에스라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통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처럼 있었던 까닭은, 통혼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것이고, 또 마음 아파했던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사역자들, 특히나 목사에 관한 소식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교계 신문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어느 교회가 구제 용품을 전달했다, 또 뭐 쌀과 많은 것들을 전달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보도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보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했던 사람들이 강단을 내려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어서 뭐 음행이나 뭐 횡령이나 이러한 죄를 지은 것들만, 기자들이 그러한 것들만 포착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한숨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소식들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당시 들었던 것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이방 백성들과의 통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의 자신의 감정과 모습을 4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3절입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분한 마음과 감정을 다른 데 토로하지 않고 다만 그 감정을 자신에게 토합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에스라는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죄가 이쯤 되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가족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한 후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6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냈는데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 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포로 생활도 하게 하셨고 또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 남겨두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종노릇하는 중에서도 조금 소생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을 에스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상황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있다면 그 일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남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리기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급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의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포로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소생할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했을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상황이었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통혼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를 드린 후였다고 이렇게 에스라서 8장과 또 8장 다음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통혼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회를 마친 후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말을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들려드리는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소식. 어느 성도가 이랬대요. 누구가 도둑질했대요. 또 뭐 집사님이 바람을 폈대요. 뭐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통혼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마음 아파했고 그 죄를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주변의 죄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아닌데 하는 것과 또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양반인데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통혼한 그 죄가 나와는 무관하지 않으며 그 죄는 우리 죄였구나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조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가 더 크게 느껴졌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순탄한 중에 평안한 중에 죄가 발견되자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에스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본문 7절과 같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진 것은, 조금 소생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완벽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흠결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또 소생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죄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돌아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늘 이렇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도하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가 발견되고 용서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그 용서가 단순히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사하여졌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그 죄가 주는 정죄감과 실망과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상황과 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두셨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바라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 더 이상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죄와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은 늘 그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춰냅니다. 네가 그러한 죄를 지지 않았냐?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